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과 그림 속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점을 마련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입술의 말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말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는요, 자포자기한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매달리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던져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똑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하늘 땅 차이의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내방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공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이리 때와 같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며 또한 믿음으로 도전하였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에서 풍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아주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우는 소리만 하고 세상에 주눅들어 눈치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이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맞아본 경험들 있으시죠? 네.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졌지만 저랑 비슷한 연배나 그 이상의 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다 맞아보셨을 것입니다. 손바닥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또 뭐 심지어 이 손등도 맞고 발바닥도 맞고요. 참 학교에서 여러 군데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맞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앞에 나가서 맞는 것이 여러분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디를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과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학창 시절에 손바닥 때리고 엉덩이 때렸던 선생님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하도 많이 맞아서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요. 근데 이 얼굴 부위, 예를 들어서 따귀를 맞았다든지 하면 여러분 그 선생님이 누군지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 영어 선생님이 시험을 보고 나더니 애들한테 성적표를 딱 성적을 점수를 말씀하시면서 틀린 개수대로 때리는데요, 뭘로 때렸는가 하면요,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애들 뺨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물론 저는 안 맞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도 그 영어 선생님 얼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서에 바로 신고감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누군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만하라고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는 거 하고요, 입을 때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해요? 그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서고자 할 때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성도로서의 현실인 것입니다. 당장에 이제 11월 말에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자고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정말 한번 구미제일교회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나를 초청해서 고맙다라고, 이런 말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요, 갖은 모욕과 멸시, 조롱의 시선을 아마 받았던 그 느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공회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싸워본 적 있으시죠? 네, 싸울 때 처음엔 말로 싸우다가 격해지면 뭐가 올라가요? 네, 손이 올라가요. 네, 그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죠. 상대가 때리려고 할 때에 안 맞으려고 얼굴을 이렇게 딱 가로막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끝나는 거예요. 상대가 마음 놓고 두들겨 팹니다. 왜요? 맞을 준비가 됐구나. 그러고 마음 놓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때려봐 하면서 어깨를 딱 펴고 여러분 가슴을 펴고 턱을 내밀면서 그렇게 맞짱을 뜨고 나가면요, 오히려 저쪽에서 물러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또 잘못하면 또 두들겨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손해볼 확률이 없어요. 네. 처음부터 수세에 몰려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랑 이게 맞짱을 떠고 나가면요, 상대도 순간 움찔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확률이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가슴을 펴고 턱을 딱 내밀면서, 그래, 때려봐, 나 죽어도 괜찮아, 죽어봤자 천국이야, 어차피 한번 가야 되는데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상관없어, 이러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오히려 주눅들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인간적으로 오기를 부리고 객기를 피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천군 천사로 이용하여 주셔서 그 바울의 위협한 상황들 속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공격한다고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람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는데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태도를 지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던 것이죠.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왜 쓸데없이 말꼬리를 잡느냐, 지금 싸우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사과합니다. 율법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도 거침이 없고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자신을 낮추고 꼬리를 내리면서 미안하다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당당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상대가 공격할 때에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맞설 줄 아는 것도 당당함이지만요, 또 하나의 당당함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실수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도 정정당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모습과 또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상대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주지 않으려고 그 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둘러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공격을 받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당당하게 맞서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때문에 세상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 안에서 당당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당당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에 대해서도 인정할 줄 아는 당당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데요, 간혹 이 복음의 담대함과 당당함에서 물러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들을 보게 되면은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복음은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이 사실은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거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또 담대하게 맞설 때에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세상은 우리가 무조건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될, 또한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함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만요, 상대를 미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박살을 내려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을 전도하라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그 여집사님 마음에 남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이 미운 감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면요, 이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남편을 두고 막 그렇게 대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제 기도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 믿는 거 보셨습니까? 사탄이 구원받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남편한테 대놓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끝까지 상대를 향한 긍휼함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러기에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네,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 보니까 일부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사실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기하게도 하나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는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그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또한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중에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던지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언제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듯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했던지 이 와중에 바울이 찢겨 죽을까 봐 천부장이 군인들에게 명해서 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참 간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느냐라고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왕국은 분열하고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왕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일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 사단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이 심심찮게 재미있게 쓰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파당을 짓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대신에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오히려 연합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과 사상이 달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노라면요, 여러분, 그 잔잔한 허물들은요 덮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천국에서 여러분들 함께 사실 분들이시죠. 여러분, 천국 가면 안 볼 사이입니까? 천국 가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덮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귀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쉬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어떨 때가 어렵습니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주변에 그 그룹에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이번 주일에 함께 교회 데려오기로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뭐 교회를 가냐? 지금 단풍이 얼마나 이쁘게 들었는데 우리 단풍 구경 가자고, 이번 일요일날 함께 재밌는 데 가서 보고 같이 놀다 오자고 이러고 교회 가기로 약속한 사람 쏙 빼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그 그룹에서 다 예수 믿고 한 사람만 믿지 않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왜요? 이 안 믿는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다 커버링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같이 교회 안 가면은 왕따 될 것 같은 위기 상황을 느끼고는요 자기 발로 따라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이 더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구역이, 전도회와 부서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기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네, 텐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더 기도의 분량을 더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원해서 하루에 한 팀씩 기도 당번을 이어가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날 당번을 맡은 팀이 오기에 가장
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와서 함께 기도의 그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구역이든 전도회든 부서든 이렇게 기도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의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고 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이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흩어놓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나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여러분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게 더 쉽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는 게 더 쉽습니까? 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는 거, 이건 그래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이게 그래도 더 편한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뱀처럼 지혜로워지려다 보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방법만 의지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로 방법을 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요, 이 뱀의 지혜를 사용하더라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그 문제들을 균형 있게 다루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혜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엉뚱한 자리에 가 있고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눅 들고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또 세상에 주눅들어서 무릎 꿇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책임져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